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이 3회상 하, 열왕기사가 우리가 지금 하하고 있는데 강론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열왕기상하는 언제 기록했어요? 이 저자가 이스라엘 멸망 후에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멸망 후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라는 거. 이 바보들아. 제가 이렇게 목사에게서 욕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해보려요. 이 바보 천치들아. 이런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버리고 그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요? 절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기면서 저렇게 안 믿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은 너희를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여 하늘로 승천해 가시죠.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가시잖아요. 남아있는 그 제자들, 이제 남아서 주님의 목숨 바쳐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너희들, 혼신하는 너희들, 그 수고는 절대로 영원히 내가 기억하고 갚아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목격한 초대교회 애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목숨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되시는 그 위대함과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 사람들이 돈에 빠지고 미치도록 빠진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의 위력을 아니까 돈에 미치도록 그렇게 빠져요. 돈의 그 위대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렇게 안 빠져요. 아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옆에다가 5만 원권을 그냥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쌓아도 너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이런 것들이 있다냐고 이렇게 밀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다 이거 쌓으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멋지 않은가 조심해야 될 거고 보고. 그러죠? 돈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쌓으면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미국에서인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당첨된 사람이 심장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은데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멎어서 죽어볼까봐 고민하다가 관계자들이 그 주치의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시 의사니까 잘 어떻게 해가지고 충격을 덜 받게 해서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을 전해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환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당시 1등 로또에 만약에 당첨됐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절반 줘볼라요. 만약에 1등 내가 주면 의사는 내가 절반 줘볼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죽어버렸다. 하여튼 꾸며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하여튼 몰라도 왜 그러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수백여 여러분 당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로또에 당첨되었고 잘된 사람은 많지를 못해요. 다 인생 말아먹고 술 방탕하고 뭐 이혼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 로또 당첨 안 되게 해주신 것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정말 벼락 부자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 되면 우리 정신이 부패하고 우리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좋은 서울대 안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연세대 그런데 안 나오고 여러분 의과대 여러분 학교도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신앙의 능력, 도덕적인 능력이 없으면 정말 불행의 씨앗이 되기가 쉬워요. 10중 8구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되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하신 그 무한하신 그 은혜, 사랑, 능력을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깊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젊은 사자를 누가 감히 덤립니까? 그런 이 젊은 사자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늙은 사자나 힘이 없고 그래서 사냥에 실패하고 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지만 젊은 사자는 맹수의 왕 아닙니까? 그런 젊은 사자도 혹시 죽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우리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목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대충 섬기는 자, 하나님 잘 섬기는 복 주신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 시험이 보듯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진정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진정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데 그 다음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죠. 엘리사 선지자도요.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사처럼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성경상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상으로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 선지자가 없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능력을 받거든요. 오늘 능력을 받아요. 왜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냥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능력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아까 역대야 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그래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있거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고 있거나 하나님 그러니까 못 만나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막 우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쇠를 막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막 끌어올렸고 죽은 자를 막 살려놓고요. 막 어마무시해요. 엄청난 능력을 막 행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이 선지자가 오늘 능력을 받는 장면이 오늘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고 그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 자기 스승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능력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충만해졌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오늘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느니라. 그럼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가? 오늘 읽어보면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이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이제 나한테 온나라고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요? 이스라엘 한 중간쯤 되는 요단강 바로 가요. 요단강 이 서쪽, 요단강 서쪽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한 30여 킬로 떨어지는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이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너 여기 있거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 안 됩니다. 몸대시면서 찾아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님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스승님이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꼭 데려가세요. 꼭 데려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떼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 따라온다 해가지고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 스승이 먼저 커트했어요. 안 된다. 근데 기어이 따라가겠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스승이 어마어마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로 그랬는데 내가 무슨 능력,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우리 스승님 주셨던 능력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 소망이 있었던 그 소망. 그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너 여기 있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베드로. 근데 아닙니다. 죽어도 스승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고 따라가. 베델에 갔더니 이제 다른 자기 동료 선지자들이 아니 엘리사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스승님 이제 데려가시려고 그래. 너 따라가면 안 됩니까? 나도 알거든. 가만히 있어요. 이 자꾸 제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일에는 항상 이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능력 충만히 받은 사람, 그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겨내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겨내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이 선지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20여 년을 죽어버린다고 막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충성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을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한 4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로 하나님이 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다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에서 부르신다. 너 여기 베델에 있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나는 그 선생이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말리니까 그럼 따라왔나 해가지고 여리고로 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스승을 지금 데려가려고 할 때 왜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거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가면서 또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나를 이끄신다. 너 여기 있어라. 또 나는 죽어도 나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따라오나 해가지고 요단가에 제가 이스라엘 아직 못 가봤어요.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의하면 요단강이 그냥 지금은 또랑을 비슷하게 이렇게 강물이 거의 안 흘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모맥이 거둘 때는 볼이 수확할 때는 철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모르는 얘기죠. 역사적인 상황을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상황이에요. 제가 송정리가 고향에 장성댐을 만들기 전에 황룡가에도 항상 물이죠. 지금보다 훨씬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건조한, 어떻게 보면 우기 때 아니면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다고요.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도 상수도 시설을 다 해가지고 농작물이나 이런 가로수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좀 밑에 또랑물 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시대 성경을 볼 때 항상 역사적인 거나 모든 것을 통찰해서 깨뜨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가나안 땅 그때 철철을 했던 그때도
고대 사이였으니까 이때도 언제요? 약 2800년 전이었어요. 2850여 년 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요단강 물이 철철 상당히 흐르던 그런 때였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요단강에 가서 겉옷을 걷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위에 물은 멈춰서 쌓여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널 때 물이 저 위에 쌓여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물을 한쪽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이따만 해갖고 혓바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건너겠죠. 하고 건너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야, 너 도대체 어떤 나를 이렇게 쫓아왔냐, 여기까지 따라오냐. 다른 선지자들한테 100여 명의 지금까지 거쳤던 선지자들한테요 안 따라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따라오냐, 뭐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스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 제게도 그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그것을 내가 목격하면 내 능력, 내게 부어줬던 능력을 하나님 너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간 것을 보지 못하면 너에게 그 능력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더 커졌거든요. 엘리사 선지가 저처럼 눈이 작았는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커졌어요.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이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 선지를 하늘로 쫙 끌어올려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바로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왔었어요?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올라가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막 울면서 이제 저 스승님 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떠고 나는 어쩐단 말이냐 하면서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흘렸다고 성경에 안 나왔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래도 남겨놓은 그 겉옷을 자기 겉옷을 벗고 둘러지시면서 스승님이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벗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다시 철철철 흐르는 자기 스승이 흠내내갖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하고 겉옷으로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쫙 가라앉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구하신다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그냥 나눠주면 되지. 그냥 나눠주면 되지. 그냥 주면요, 가치를 잘 못할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요, 그냥 주고 쉽게 주면요, 가치를 잘 못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든지 전도에 한 명을 살려보려고 성경책 나는 비싼 돈 그냥 어떻게 주머니 어떻게 쪼개갖고 성경책 사주면요, 이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이 인간이. 왜 그래요? 자기가 비싼 돈 주고 그 사양, 그 소중함도 아는데 남이 준 것은 소중함을 참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려울 때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의
가치를 우리는 최대한 귀중히 여길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나눠주고 베풀어줄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워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그걸 정말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냥 이런 능력, 은혜 안 주십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선지자 중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그냥 길갈에서 엘리야나 일어나고 쑥 데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가 도전받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처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든지 더 잘해 보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애쓰셨는가? 왜 나는 이런 축복을 안 주실까? 하나님 전능하실 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더 좋은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겠어요. 제가 그 소개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백화점 왕.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것을 그분이 창설하고 백화점 왕으로 일컬음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워너메이커가 여러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근데 왜 그 워너메이커는 그 남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희망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왜 주셨을까요? 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부장님이 너무 하셨어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주일학교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선생님이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주일날 내가 장관이 되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은 내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절대 장관 일요일날은 국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출근을 못합니다. 이거 허용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장관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훨씬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장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장관으로 서신다면 주일학 하나님 맡겨진 직무,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을 무엇을 규정이 여길까? 그런 것을 딱 저울질에 올려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을 금방 알아요.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 맡겨진 일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정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장의자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집중 잘하도록 이렇게 의자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 선자가 됐는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죄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게 능력 달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무를 정말 귀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도 안 해야 됩니다. 나는 감당 못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나는 말도 못해. 네 주둥이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 직무를 맡고 필요한 능력을 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냥 믿고 하나님께 엘리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부족하면 능력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받아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영원히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